신약성경 23조,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청함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늘 그래 왔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늘 택함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아울러 한국교회가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회를 한 전통이 참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마음의 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 이성적으로 그저 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 보니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래도 고난주간 한 주간조차도 우리들의 마음의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의 이 감성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비단 한국교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이 역시 우리도 한국 사람이다. 역시 우리도 예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문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만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새벽을 한번 우리 같이 지키면 어떨까요? 하고 그런 사랑의 그런 초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적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대를 하는 일에 또 우리가 또 초대조차 외면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지만 그러나 초대의 일만큼은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겠다. 왜 안 나와가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말아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하지 않냐. 결국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종교적 행위의 금식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 삼지 말고 신랑이 기준돼야 된다. 신랑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이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나사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만 그러나 저 갈릴리 근처의 나사렛에서 그저 어려서부터 쭉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 고향 그러면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고향에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랍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람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또 그 능력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5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6절에 보시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 목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일컫는 말인데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 말은 예수의 그 밑에 여동생들이 시집을 가서 그 누이들은 그 예수의 그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며느리고 또 내 아내인데 하고 생각들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네 집 큰아들이 말이야 30살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목수일을 잘 하더니 어느 날 글쎄 그 아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가출을 했대. 그러더니 한 달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한 40일 만에 돌아왔대나? 근데 40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 예수라는 그 집 큰아들이 말이야 갈릴리 그 해변가 다니면서 그 어부들 몇 사람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자기 제자다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대 글쎄?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어머니 잘 30년 모시더니 그 마리아는 요즘 어떻게 산대? 그럼 그 집 목수일은 누가 해? 그러게 말이야. 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쓰나 그 친구 참 그 어머니 잘 모시고 집안일 잘한다고 해서 칭찬했는데 에이 못 쓸 사람이네 말이야. 이런 말들이 동네에 떠돌아다녔을 겁니다. 짐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남의 일에는 그저 감나라 대처나라 그러면서 그저 그 말로 그 집안에 돌아가는 일들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고향에 찾아왔지만 오늘 성경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어 돌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는 그저 딱 한 가지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내가 그 집 아들 잘한다. 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의 가족 관계를 잘 알고 있고 예수의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며 30년 동안 그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 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 라고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 그분을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About Jesus. 예수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았는데 그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신상 명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도무지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세상에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참 잘 안다 할 만큼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었고 또 배웠습니다. 예수를 내가 잘 알지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에 대하여 about Jesus, 예수에 대하여서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익숙해져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가슴에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사랑에 눈물을 흘려보고 그 사랑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복종시키는 진실한 제자의 도를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는가? 잘 안다고 생각한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신앙의 모든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잘 알아서 사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다고 다 인격적인 소통이나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예수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0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30년을 함께 있었어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이것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관계가 오히려 이 깨달음의 방해가 되거나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생활, 익숙한 성경, 익숙한 찬송, 이러한 것들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결국 나사렛 사람들에게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그들의 틀은 항상 그 목수의 아들,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 그 이상으로 그들은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분명히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의 말씀이 참 지혜롭고 그의 능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에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스칸다리조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이 스칸다리조라고 하는 이 동사는 걸려 넘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앞부분에 숫자가 조그맣게 1가로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밑에 가보면 그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이러한 풀이가 그 밑에 붙어 있을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예수에 대한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그들 가슴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부딪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성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치를 알고 있어도 이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내 감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하고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3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이 나사렛 이 예수를 그들은 감정으로만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그 인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성과 감성이 결코 서로가 서로에게 배척이 아니라 서로 잘 조화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셨지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틀을 깨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에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는가? 너무나 예수님이 익숙하고 성경이 익숙하고 찬양이 익숙해서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나사렛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너무나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찬송을 부르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져서 내 삶과 내 신앙이 이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나사렛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오늘 58절 말씀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참 유감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기적으로 더 놀라운 능력으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기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배척할 때에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이 아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보라고 내가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내가 병자를 고칠 테니 동네 병자들 다 데리고 와 보라고 내가 귀신을 쫓아낼 테니 이것을 한번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과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러니 믿으라
라고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상히 여기시며 그러며 그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래, 내가 기적을 보여줄 터이니 믿어라.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그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더 알 것은 없어. 뭐 더 알 것도 없고 난 다 알아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함이 결국 예수를 about Jesus,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 그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 내 방식대로 믿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이런 구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예수를 거의 대부분 배척하는 그 자리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참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참 마음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고향을 떠나가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익숙함이 은혜의 방해가 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자칫하면 불신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불순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어서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예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익숙함이 은혜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생각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찬송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우리의 착각이 불순종을 불러오고 불신앙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감동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 고난주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신 주님,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나사렛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나사렛 동네처럼 은혜 얻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일산은광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만나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되어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